9월 30일 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입니다. 이제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그 말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어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을 짓지 말라,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다윗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긍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옳습니다. 참되십니다. 또한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는 감사와 감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8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먼저 나단 선지자를 통한 여호와의 응답 앞에서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앉았다는 게 좀 특이하죠.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 그래서 특별히 들어가라고 해서 장막 앞, 여호와의 궤 앞이다 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 거기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요. 다윗은 그 장막 앞에 앉았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의 기도의 내용이죠.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기도의 시작이죠.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내가 누구며 내 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출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특별히 18절에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다시 맨 먼저 입을 뗀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한 누구고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여기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백향목 궁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백향목 궁전,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온 그 왕 다윗, 그 왕이 되어서 말이죠. 이제 내가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렇게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자신과 자신의 집이 참으로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기까지 올리셨습니다. 라는 겸손한 태도죠. 자기를 인도하기 시작하신 그 자리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의 배설물과 함께 뒹굴던 다윗이죠.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 백향목 궁전에 앉아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죠. 겸손한 고백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이것이라는 건 무엇이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적게 여긴다는 것은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것들을 오히려 적게 사소하게 여기시고,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영원의 약속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고 여기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그 백향목궁에 이르게 하신 것까지를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축복하셨습니다.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거는 수사의문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번역이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일상적인 법입니까? 표준세 번역의 번역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일상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집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법을 초월하는 그러한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참으로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주 여호와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신다는 것은 무엇이죠? 여기서 아신다는 것은 지금 자신의 겸손한 마음과 주를 향한 감사, 그 은혜에 대한 벅차오르는 감격,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할 말씀이 없습니다. 너무 큰 감사와 고마움입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작은 변화까지, 신음까지 다 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여, 주는 나를 아시오니, 이 기도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다윗 역시 주께서 지금 나의 심정을 나보다 주께서 잘 아시오니,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감사 외에는 없습니다. 겸손히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고 시행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주의 뜻 안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한 모든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한 것, 그러한 것들을 이제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여호와의 전을 짓고 안 짓고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죠.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윗은 여호와를 더욱 알게 된 것이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이 알게 하셨나이다. 이제 22절부터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유일성,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라.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이라고 주장하는 헛된 신들, 허무한 신들, 우상, 있지 않은 신들, 그들이 만들어낸 가공의 신들, 그런 신들과는 여호와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다.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의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 지금까지 이러한 주와 같은 이, 주와 같은 신은 들어본 적도 없고 뵌 적도 없다. 이런 의미죠.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여기서부터는 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여호와의 유일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가시고 구속하시고 삼으셨어요.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 위하여 큰일,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을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리셨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도 많은 그 땅에 머무는 이방 족속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어요. 여호와 홀로 행하셨어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세우시고 삼으셨는데 영원한 주의 백성으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가서 구속하사 삼으사 행하시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과거인데요. 과거 출애굽의 그 사건을 비추고 있다면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기에는 이제 시내산 율법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그 성읍을 정하시고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은 이제 율법은 그들이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라는 그러한 조항적인 측면이라면 이제 다윗에게 주시는 언약은 말이죠. 이것은 막대기와 채찍일지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징계하셔서라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겠다.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로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운영하시고 섭리해 가시겠다.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제는 우리의 온전하신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도는 이어집니다. 그 언약의 성취를 구하고 있어요.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사실 자신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나단에게 이제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종과 25절에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나 종과 종의 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견고하다는 것은 그 언약 관계 가운데서 더욱 단단해지고 변치 않는 그 언약의 관계가 지켜지는 그것을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에 이제는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신다 하셨사오니 그것도 영원히 세우신다 하셨사오니 이제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 기도, 지금 하고 있는 기도 말이죠.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은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셔서 이 좋은 것, 그건 무엇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말이죠. 내가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림으로 공로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바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일이 우리에게 더 우선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일, 사실 우리를 위하여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거하셨죠. 그래서 주께서는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좋은 것,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겠다라는 이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분주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열심으로 나갔지만 하나님 그걸 거절하신 거죠. 그러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저의 정성을 거절하십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다윗은 그 언약이 얼마나 놀랍고 더 놀라운지 내 손으로 직접 성전을 짓지는 못하나 내 아들이 더 큰 기쁨으로 또 지을 것이요. 그 성전을 짓는 일보다 더욱 귀한 것은 이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가운데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 집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이 뭐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28절에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제가 드린 제안보다 훨씬 좋은 제안을 저에게 주셨사오니 이것은 순종하는 것이요 수긍하는 것이요 감사하는 것이요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종의 집은 다윗의 집이요 동시에 나라이기도 하죠. 그 나라의 기름부어 세우는 종들이죠.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는 복은 주 앞에 영원히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혼의 시간 속에서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죠.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삶을 여기에서도 내 생에서도 영원히 누리는 것이죠.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이중이죠. 두 번 이렇게 비유사한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이죠. 주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런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 앞에 있는 것이죠.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또 하루를 살아내시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그에 대한 감사로 겸손히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두어 작은 시도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양으로 감사함에 겸손한 일들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자기 의를 내세우고 어떠한 일을 자기 주도적으로 다윗에게는 나라를 정치적으로 안정시키고 그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는 어떤 당위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보다도 그 목적을 이루어서 성취하는 어떤 것보다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먼저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것에 먼저 감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닮아 다윗도 나라를 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나라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어떤 큰 대단한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오직 주 안에서 복된 주의 임마누엘을 누리는 또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다윗의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오늘 묵상합니다. 주님,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수긍하고 그 뜻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며 참되시며 크신지를 알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주 앞에 있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하던 다윗이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끝마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오늘도 주 앞에 있게 하여 주셔서 잠시도 주님을 우리 마음에서 놓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